우리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합니다. 이 무리들은 4장 25절에 있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무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을 향해서 2절부터 예수님이 입을 여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장장 5장, 6장,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위대한 한 편의 설교,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알려진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주 동안에 저희들이 산상설교를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시간에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3장에 걸친 한 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도 어떠한 핵심적인 의도와 주제를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큰 그림이죠. 작은 것들, 디테일한 것들을 살피기 전에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핀 후에 저희들이 자세히 살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 높은 산일 때 그냥 무작정 배낭을 메고 나무를 만지면서 가지는 않겠죠. 이 산이 길이 어떤지 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를 전체적으로 안 다음에 그러한 지식과 함께 이 산을 정확하게 살피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한편의 설교를 거대한 진리의 산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주제를 살피는 것이 저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5장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3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산상설교는 시작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12절까지 그 내용이 진행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팔복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숫자를 세보시면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2절까지 세보시면 9번 나옵니다. 그러면 왜 구복이라고 해야지 팔복이라고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분명히 성경에는 9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팔복이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곳에 왔을 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3절이나 14절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런 말씀도 산상설교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22절에도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연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형제에게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요. 27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도 산상설교 안에 있습니다. 5장 4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런 말씀. 그리고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던 이런 말씀. 그리고 6장에 넘어오면 3절 같은 경우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말씀. 그리고 6장 6절에는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라.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3절까지가 저희들이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주기도문 하면은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본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원리들을 이제 가르쳐 주신 내용, 저희들이 이곳에 왔을 때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절 같은 경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런 내용도 산상설교 안에 있는 한 부분의 내용이고요. 그 결론이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던 이런 말씀. 그리고 7장에도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7절부터 12절도 저희들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런 말씀. 17절부터 20절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20절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던 말씀. 그리고 그 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했던 이런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해서 7장 27절까지 산상설교의 내용이 끝나고요. 28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심이더라. 그래서 5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설교가 7장 마지막에서야 마무리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죠. 굉장히 익숙하고 자주 들었던 또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나 가르침들이 이 한편의 설교 안에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게 정말 한편의 설교였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한편의 설교로 또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내용이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질 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용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제들이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어떤 주제든지 관계없이 모든 곳에 사용되는 그런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들, 표현들,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장 3절이나 10절, 19절, 20절, 7장 21절에 5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것을 보아야겠죠.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며, 전수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견해는 마음이 가난한 자 아니면 가난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죽은 후에는 영원한 나라,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견해가 사실 주류입니다. 대부분의 해석들이 그러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Kingdom of Heave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게 될 그 천국의 개념보다 더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산상설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이 땅에 임한 그 나라의 개념과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한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산상설교 안에 다른 단어를 쓰셨어요.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Heaven. 5장 12절, 16절, 34, 45절, 48절,
또 6장 1절, 9절, 10절, 14절, 20절, 26절, 32절, 7장 11절, 21절. 그래서 그러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산상설교 안에 1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떤 특별한 장소고 미래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러한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heav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예도 우리가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하셨죠. 여기서 말한 하늘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앞으로 가게 될 그 나라에서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군데 6장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자. 왜 도적이 못 갑니까? 하늘나라이기 때문이죠.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너의 물질이나 너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라는 이런 의미로서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나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하늘, heav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구별된 개념으로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한 편의 설교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적으로 동일한 해석을 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구절이 6장 10절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그 부분의 일부분인데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그 완전한 곳이죠.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죄가 문제가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천국과 땅을 연결시키는 개념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주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하늘 그 천국에서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항상 Kingdom of Heaven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산상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첫 번째 메시지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5장 22절, 29절, 30절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도 3번 등장하고요. 5장 6절, 10절, 20절, 6장 1절과 33절에는 의라고 하는 단어,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5장부터 6장까지 8번 사용되고요. 특별히 산상설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면서 무려 5, 6, 7장에 걸쳐 16번이나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메시지 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의, 지옥,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면 잘 안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예수님의 핵심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런 도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어떠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아니면 복음, 진리, 이런 것을 한편의 설교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서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그분이 목적하신 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를 놓친 채 우리가 한 부분씩 따로 살펴서 만약에 이 산상설교를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잘못된 반응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반응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째가 산상수훈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도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최선의 열심을 다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를 이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적용을 했던 사람들과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들은 성경에서 지우려고 했는데 이 산상설교만큼은 그들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어떤 도덕의 극치를 나타내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한 목적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따로따로 떼어내서 볼 때, 예를 들어서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아니면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만큼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더 노력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킬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지키지 못해도 그것을 아시고도 말씀을 주신 것일까? 이러한 갈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잘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만 쉽게 접근하다가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두 번째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더 정직했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묘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가 아니라 가게 될 천국에서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원수를 만나야 되나요? 우린 천국에서도 누가 나에게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까요? 핍박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천국은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천국은 죄가 없다 그랬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천국에서 나중에 이루어질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씀 안에서 일단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견해도 우리는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산상설교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전반적인 의도와 핵심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살폈듯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산에서 전하시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좋아하고 또 놀랬던 사람들도 덩달아서 왔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설교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로서 설교를 하시는데 항상 함께 넣어서 말씀하셨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같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6절부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45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 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9절이 조금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너희도 포함되는 것이죠. 13절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14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15절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18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26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7장 1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7장 21절이 유일하게 너희가 들어가지 않은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번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너희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을 향해서. 그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항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은 무리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함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족들끼리 오는 경우도 있었겠죠. 귀로는 이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이 한편의 설교로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산상설교 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행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사단이 너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이러시니 너희도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러한 구원을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의 상태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고 오히려 죄를 사랑하고 사단에게 복종하는 대상들이 대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이 나라의 삶을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귀로는 듣지만 마음에서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작정 쫓아온 사람들에게 산상설교의 내용을 열심히 다시 지켜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천국에서 이러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무리지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전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그러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옮겨지는 것이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삶이 이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정말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산상설교의 삶을 살 수 있고, 이러한 삶은 나중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부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한 군데만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장 48절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러한 문맥에서 벗어난 채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력해 보지만 내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알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고민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야지,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하실 사역의 일부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구원을 내가 받아야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지 않고는 나는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자이구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면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아버지가 온전하시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써 온전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온전하니 자녀된 나도 당연히 온전해지고 싶지, 그래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가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끝없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심각한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수준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그냥 제거해버리든지, 나중에 이루어질 어떤 일로 그냥 치부해버리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관계가 된다면 우리도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산상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산상설교 안에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깊이를 더해 주셨죠. 율법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능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 자체도 율법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여전히 세상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순간부터 구원의 필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나의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다, 진노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한 경고를 받게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아직 사역을 시작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실 모든 일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복음의 일들이 완성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이러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메시지까지 산상설교는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만 율법은 꼭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었고 은혜로 사니까 율법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는 분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까지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그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우리들이 그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도우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마음에서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원수로 지내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산상의 설교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나 견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뜻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것이었는데 혹시라도 이게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창의적인 그런 해석이면 어떡하는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할 겸 해서 신뢰할 만한 다른 선배들의 이 산상설교 책을 몇 권 읽어보았는데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던 여러 선배들도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된
이러한 관점으로 산상설교를 보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그 내용을 몇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산상설교 첫 번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장차 올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동시에 이미 땅 위에 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산상설교에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살아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할 방식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살도록 의도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아무나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산상설교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은혜의 사도인 바울은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제가 산상설교를 지금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내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산상설교만큼 거듭남과 성령과 그의 내적 사역의 절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산상설교처럼 복음과 복음의 은혜로 이끌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내용이 하나하나씩 나눠서 보면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메시지 안에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핵심대로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산상설교 안에서 복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실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보이고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 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 쓰신 산상수훈 강해서의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일치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냐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했는지, 아니면 이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영화의 개념으로만 생각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거듭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한 의를 요구합니다. 둘째로 산상수훈은 다른 모든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날도 연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구체적인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 말씀을 지키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 이 예수님이 보여야만 우리는 이 설교를 이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그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는 한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은 거듭남으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의 가족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 더 이상 이것이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지었던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나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미래적인 개념으로만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구원은 현재적인 개념이었어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구원,
그것을 위해서 죄 용서함도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지만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싸워야 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세상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사실 이러한 표현이 오해를 가져올 수 있지만요, 구원은 오늘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미래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날 내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이제 나의 옛 성품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죄된 습성과 세상의 원리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현재적인 구원을 오늘도 갈망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구원을 영적인 것으로만,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지 않느냐, 내가 이룬 구원이 그것이지 않느냐,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너가 그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는 그분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믿을 때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와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이러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도 그런 구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믿어라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도 압니다. 이러한 삶이 잘못됐고 힘들다라는 걸.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 삶을 경험해 간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도 기쁜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들만이 알고 있는 저 즐겁고 기쁘고 내가 봤을 때는 좌절할 것 같고 다 끝장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찾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도 듣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산상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수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